10m의 두려움. 한 번 더. 10m의 두려움. 요 말씀을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성경책 찾으시고, 찾았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함께 우리 10m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12월 첫 주의 이 예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신앙의 고백,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재정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처음 제가 이 장면을, 이게 뭡니까? 공수부대 낙하 훈련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해병대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근데 공수부대 원들이 낙하산 강화 훈련을 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진에 침투하기 위하여서 이 낙하산 강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공수부대 훈련 중에 비행기에서 실제로 뛰어내리기 전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뛰는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이 바로 요 낙하대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보통 높이가 이 10m에서 11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걸 하는 사람들마다 그 공수부대 대원들이 제일 훈련 중에서 가장 무서울 때가 수백 미터 상공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뛰어내리는 10m, 11m에서 뛰어내릴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높이예요. 낙하산이니까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어정쩡한 높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m의 높이는요, 인간의 본능이 이거는 위험해,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바로 그 구간이 10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극복하고 뛰어내려야지만 진짜 낙하가 실제 비행기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 이 낙하대에서의 10m 높이를 뛰어내리는 사람만이 그제야 하늘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서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섭다, 어렵다, 뭐 죽을 것 같다 얘기하지만, 이 훈련생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자리는 바로 뛰어내려야만 하는 결단의 순간. 근데 뛰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10m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고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문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 당장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것.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겪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뭔가 이게 갚을 수 없는 지경감. 여러분, 사람들이 재정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제일 높잖아요. 사람들이 얼마 때문에 여러분 자살할 충동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얼마 때문에? 몇십억이 아닙니다. 몇십억 그럼 포기해버려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아무리 대출을 열어보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5천만 원을 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죽음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코앞에 닥친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질병, 시험, 내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눈앞에 이런 문제가 고난이 딱 찾아오면 그 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저항하는 10m와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머리로는 알죠,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면 이 가슴과 발걸음과 좀 어떤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10m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의 10m의 순간이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10m의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신앙생활에서도 이 10m의 고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11조가 이 대표적인 훈련이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11조를 말씀하실 때 성도들의 불순종과 타락의 중요한 지표가 있었으니 그 말은 성도들이 타락하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타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지표가 바로 11조 생활의 부재였음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보기 전에 우리 성경에는 부흥과 개혁의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흥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 제가 이거를 맞추려고 막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으시고 에스더를 읽으시고 말라기를 읽고 쭉 읽다 보면 그 개혁과 부흥의 그 시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11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개혁과 부흥과 11조가 연결되고 또한 타락과 불순종과도 11조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암흑기에 여러분 히스기야 개혁을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개혁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제사를 재정비합니다. 제사를 재정비한 다음에 역대하 3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의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그들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사역의 제사를 감당하며 온전히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명령하자마자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기록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첫 열매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칠 11조를 낼 마음과 함께 그 10의 1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결단한 대로 허락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11조에 힘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서도 이 11조의 회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부흥 운동 이후에도 11조 부흥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도 가르칩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너의 마음을 점검해. 형식적인 11조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이웃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면서 11조를 드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1조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구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구약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부준이가 얘기했나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누가 얘기했나? 다른 사람이 얘기했나? 맞죠? 다른 사람이죠. 우리 부준이는 11조를 잘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못 끊어요. 자, 그래도 우리 부준이가 11조는 잘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12의 2조를 저와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거는 잘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11조를 드리지 말고 그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 사랑에 대한 뭐예요? 삶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잘 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한 대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11조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11조 생활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3국에 가면 오히려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11조는 여러분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이 11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두 문장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래 거 읽으세요. 제가 앞에 거 읽을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게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면 눈앞에 이 11조를 내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빌린 게 있고 이자가 있고 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따로 구별하여 먼저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제하고 난 것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11조를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1조를 얘기하면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오늘 거기에 초점이 아니니까. 자, 이 11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10m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될 일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10m에서 뛰어내릴 때의 그 공포처럼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 내게 남은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영적인 10m의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렵습니다. 이걸 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11조가 바로 믿음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거를 10m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뛰어내릴 수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부준이랑 압니다. 부준이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자
자, 읽읍시다. 11조는 시작. 11조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언어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언제나 위험해 보이는 그 신앙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위험해 보이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가장 분명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9절 10절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시작.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11조는 여기 적은 것처럼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도약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또한 어른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도약인, 믿음의 훈련인, 바로 믿음의 고백인 이 11조의 삶이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도약임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m의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으시고자 하신 것들을 얼마나 내가 부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11조를 통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공중에 내딛는 순간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외면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반드시 믿음으로 출발한 그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부으시고 풍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 11조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 세 가지를 다 나오네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전부가 다 내 것인데 너가 나에게 내 것 10의 1조를 네가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를 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11조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원리임을 우리 멜기세덱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면서 11절에 우리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순서의 신앙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존중하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첫 번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의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다 끝났어요. 세 번째, 시작.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자유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1조는 여러분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닌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누구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에 관련된 주인과 종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11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유를 훈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 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불안한 그 순간에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이 재정의 압박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 순간에 우리는 머리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깊은 신뢰를 보여야 될 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제가 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 신용으로 제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걸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거의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은행에 갔다가 이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압박이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빌려서 그 재정을 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가정이 다 망합니다. 빌리지 마세요. 그냥 자기 혼자 그 스스로 해결하다가 빚이 늘어나면 그냥 파산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 빌려서 그것을 메꾸면 점점 빚만 늘어나서 가정이 망치지. 그것을 제가 원주에 갔더니 그런저런 재정의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인생의 재정의 선배가 많이 재정을 잃어버린 우리 그 집사님이 이런 걸 막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빌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차라리 자기가 넘어지게 하세요. 오히려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수부대원이 10m에서 발을 내딛는 이유는 여러분 1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10m에서 발을 내딛지만 공중에서 아까 처음 해봤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에서 점프를 합니다. 고공 낙하훈련에서 이제는 실제 가서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낙하산의 안전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사람 보십시오. 계속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우리 교회 제죠. 막 봅니다. 내 통장의 잔고, 내 재능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잔고나 재능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단지 성경 속에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조 그러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11조에 얘기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 말고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11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11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억만장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6살 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90%를 두고 10%로 삽니다. 90%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의 재산을 뛰어넘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록펠러 일론 머스크의 자식아. 19세기 미국을 바꾼 사람 록펠러. 이 사람이 바로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 콜게이트 압니까? 콜게이트 우리도 지금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콜게이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치약. 콜게이트 치약. 창업자인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 사람 또한 청소년 시절부터 11조 드리는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당연하죠. 이거를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혹시 크라프트 압니까? 이거 압니까? 외국인 사람들 다 알아요. 이 크라프트 치즈 창업자인 제임스 크라프트는 여러분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크라프트가 고백하기를 나는 치즈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당연히 저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사진은 있지 않습니다. 중장비의 왕 알지 르토노라고 하는 이 사람은 90%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람 또한 10%로 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90%보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10%가 더 컸습니다라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가 드린 90%보다 10%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재정 어려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잠 못 잡니다. 관계 어려우면 관계 어려워도 여러분들 다리를 못 뻗고 좀 자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 어려운 것들은 극복이 돼요. 재정이 어렵잖아요. 다리를 못 뻗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재정적인 압박이 타탄 왔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야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새벽에 2시인데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온 게 아마 인생에서 몇 번을 꼽을 겁니다. 잠이 안 와요. 막 두려움이 막 올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까지 시간을 쭉 보냈는데 아 그렇구나,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야 이게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바꾸면 여러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아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병원에서 입원한 다음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설교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이후로 저의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실제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죽을 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죽을 만큼 어려운 그 순간에 돌아보면 죽을 만큼 어려운 그 순간이었는데 돌아보면 나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붙잡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그 순간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처음에 부탁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막 고열이 시달리고 설사에 오한에 두통에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며칠 동안 저한테 왔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집에는 못 가고 우리 아내랑 우리 소중이한테 이 코로나가 옮길까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의자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죠. 막 계속 떨다가 약을 먹어도 또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성도들 오지 말라고 하고 저 혼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는요 정말 주일 예배 드리고 저는 죽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걸린 상태로 주일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영상으로 딱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기침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끝났어요. 끝내고 나서는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병원이 나를 받아줄까 하다가 이제는 병원 안 받아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 백병원의 응급실에 간 겁니다. 응급실에 가서 나 코로나 환자라고, 나가시라고. 저는 쫓겨나서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그 힘 가지고 저 간신히 갔거든요. 왜냐하면 숨이 너무 차서 페달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페달을 밟고 1단으로 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와, 나가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나를 쫓아내면 나 그냥 거기서 정말 들어 누우려고 그랬어. 왜? 뒤로 갈 힘이 없었어. 진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저는 간신히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딱 오더니만 야, 난 그분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안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그래도 같이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제가 찬밥 더 뭐 따질 때입니까? 네, 그러면서 그분이 가져온 휠체어에 저를 앉혔어요. 왜냐면 제가 걸어갈 힘이 없었거든요. 숨이 계속 이렇게 왜냐면 여기 폐가 밑에가 다 망가졌고 그 위에 남은 그 폐 가지고 지금 간신히 있게 쉬고 있어요. 병원에 거기 들어가서 그 응급실에 그 코로나 환자는 보이지 않고 그거 아마 올라갔는지 어디 간지 몰라요. 거기서 5일 동안 있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거기 말씀도 암송하고 다 하는데 결국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기도하겠지.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내가 살아나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죽었나 살았나 그것만 확인하지 아무리 어떤 약도 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도 암송하고, 근데 암송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호흡기를 달아놨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숨이 안 쉬어져요. 점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점점 저는 숨이 가빠요. 또 화장실도 못 가요. 저한테 거기서 싸라는 거예요. 뭐 화장실 걸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5일 동안 그 병실밖에 아니라 제 침대 밖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몸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두통에 설사에 이제 먹지는 못하고 링겔로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실까? 아니면 저를 이대로 데려가십니까? 근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이 정도면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뭐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제 전화도 안 돼요. 전화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4일째가 되는 날인가요? 어떤 남자 간호사인지 기억도 안 나요. 누군가 와서 지금 정부에서 긴급 승인난 약이 있는데 그때 딱 강조하기를 이거는 보험이 안 됩니다. 이거 한 대에 100만 원인데 그래도 맞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제 호흡이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지 않고 숨은 점점 가빠오니까 매번 우리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여기 중증 환자는 우리 병원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조금 더 나빠지시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기관 삽입을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매형한테 그때도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절대 기관 삽입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막 버티는데, 이제 뭐 이제 그날 지나면 아마 뭐 더 이상 이제 떨어져서 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긴급 승인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이 코로나 이 여기도 이제 든다는 얘기를 가지고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병원에 그 약이 전달이 됐는데 그게 100병원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맞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와서 링겔 거기다가 이렇게 쭉 주입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호흡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서서히 조금씩 괜찮아지는데 호흡이 돌아온 게 아니라 떨어지던 것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송한 게 아니라 그 10층 100병원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그 5명의 환자 있는 거기에 병실을 얻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올라간 게 은혜예요. 만약에 다른 병원 갔으면 저는 아마 기관 삽입해서 쉽지, 여러분들 저 아마 천국에서 저는 아마 그리고 나서 뭐 잊을 수 없죠. 거기 얘기하면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너무 하루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고 싶고, 물론 가족, 교인들, 예전에 함께했던 우리 선교단체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 거의 하루 종일 걔가 계속 울었어요. 거의 한 5일은 운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난지 몰라요. 울다가 조금만 뭔가 저한테 자극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내온산이 망가졌는데 제가 7일째 된 날인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몸이 좀 회복돼서 이제 근육이 빠졌으니까 창문으로 와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때 이제 산소통 들고 걸고 천천히 와서 창문을 열고 딱 봤는데 그게 우리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 그때 계속 커져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새벽마다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던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개가 이제 호흡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제가 제 힘으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제 코 안으로 확 들어가요. 막 숨을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 코피가 날 정도로 계속 공급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주일인가 주일 예배를 우리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5명과 함께 보니까 다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탁 드렸는데 주일 예배에서 간증과 함께 주일 예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인도만 했고 나중에 축도만 했고 나머지 분들이 다 간증했어요. 그 간증하고 났는데 이 방에 영적인 기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퇴원했어요. 정말 다 퇴원하고 저만 남고 또 새로운 환자들 들어왔어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일 예배 이후부터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선생님은 다른 사람은 다 퇴원해도 선생님은 퇴원 못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선생님은 퇴원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다음 주에 퇴원입니다. 그 날짜가 바로 12월 24일이었어요. 24일날 제가 딱 나와서 그날 밤에 퇴원하고 걸어서 집에 오고 난 이후에 걸어서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서울역 가서 했던 영상들 지금 아직도 우리 유튜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역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에 소외된 그 한 영혼에게 24일날 퇴원하고 나서 밤에 그 내일이 25일인지 기억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24일날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내일이 25일인 것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우리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서 제가 선물 준비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걸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요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에 새벽에 열방에 난징에 전 세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 저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숨을 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산에 이렇게 막 밀면서 올라가는데 숨이 너무 차요. 특별히 이렇게 겨울 되면 제가 이제 요즘에도 마스크를 못 써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스크 써서 약간 숨이 안 쉬잖아요. 와 이게 남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올라가 보는데 숨이 얼마나 찬지 모릅니다. 회복됐지만 잘 올라가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렇게 또 호흡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그 순간에서라도 우리 이제 11조 얘기에다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어떤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아? 아멘. 아멘 해야지 요한아.
피곤하지 그지? 밤샜냐? 밤은 안 샜어? 예.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 흘렀어요? 예. 근데 저는 엊그제 같아요. 예. 제가 요거 입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설교할 때 요거 딱 입고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네. 그래서 신뢰함으로 출발하여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현실의 계산이 두렵고 세상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재정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전적인 신뢰와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말라기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 동일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영적인 질서와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저의 10m 두려움을 넘어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걸음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여 죽을 것만 같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진하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 나의 능력이 되시 지극히 높으신 주님 계신 곳에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가장 주된 훈련 11조의 훈련,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그 발걸음을 두려움을 넘어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기쁨과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